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도 참 유익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은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게는 유익한 일을 하지만은 남에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만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귀 영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는 양식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주는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는 자를, 아들을 보낸 자, 그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하던 사람인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으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배기 믿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현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진짜 네 믿음 가지고 있는가? 이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은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믿음이 있겠지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뭔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것이 나타나냐? 첫째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말은 좀 추상적인 말은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에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완전히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말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 함부로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는 사람이냐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컨트롤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면 어른도 아이도 목회자도 선배도 그저 부모도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중직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못 걸리면요 온갖 욕지를 다 합니다. 하나님 옆에 계시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계시면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사랑해서 유혹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서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바의 아내는 왜 유혹을 했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내하고 뿐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눈 감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민장 숨었던 요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죠.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의식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죽어도 당신들이 말을 못 듣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면서 행동하는가, 이걸 보면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에 뭐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막히는 문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다윗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떨었습니까? 그거 어린 나이에.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억한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 땅은 가나안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당당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를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혹시라도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붙들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숨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벌벌 떨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사람이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너희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 두려워했습니까?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 속에서 건집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절할 수 없다는 그만큼 당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짱이 크고 간이 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벌 떨지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도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만일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아니 함께해 주시지 않고 내가 어떤 병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거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끝나면 죽는 것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망.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기가 들려서 기침 조금 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병원에 가서 의사 주사 한번 맞으면 낫겠다, 약 먹으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약에 대한 믿음이요, 의사에 대한 믿음이요, 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현대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 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 가벼운 병은 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과거의 힘으로는 의술로는 힘들다고 하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 순간들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1:1 제자 훈련 하는데 어제 우리 최 장로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 하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국민일보에서 6월 13일 톱 기사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미국 MBC 방송에서 아주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음악 이제 하는데 거기에 한 여성 30살 먹은 처녀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골든 버저를 맞아서 다른 사람은 다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예선 통과하지 않고 준결승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30세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폐, 간, 척추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 3기 말인데 생존 확률이 얼마냐?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노래가 원래 이 순간이 지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생존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0%는 아닙니다. 0%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가 있다는 거예요. 2%가 굉장한 겁니다. 2%가 굉장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그 앞부분은 제가 뺐습니다만은 그분이 직접 나와서 노래하는 한번 장면을 보세요. 이분이 바로 2% 생존, 지금 100명 가운데 그러니까 2%는 살 가능성이 있지만 98%는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존율 2%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90% 생존율이 있고 10% 불가능해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2%의 생존율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얘기 보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분의 노래 괜찮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에 있어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199%의 가능성과 99%의 불가능성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99% 불가능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불가능한 문제도 그 속에서 가능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 있으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섞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섞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에 절대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물질에, 왜 세상 명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분에 매어달려서 때로는 총회장, 노회장, 총대 급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때로는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가요? 바울은 오히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똥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툰 일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나 명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추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본다고 해도 그것에 대단한 사람인가 싶어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관심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천사처럼 여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거 개의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달려야 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섞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도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망스러운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이 잃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치켜 올려주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눌질르고 욕을 해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 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헛되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민노라가 입으로는 부러짓고 살아가면서도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쯤은 충분하겠지.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